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꽤 긴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락방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다 보니까 꽤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또 버리고 쫓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커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방법,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이후에,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신 이후에,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번 말씀하신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도무지 17절에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우리 같아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 않죠. 조금 있으면 나를 떠나리라, 여기까지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상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식이죠. 우리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다 끝이잖아요. 이런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떠난다, 이해되죠.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존재가 계신데 그 존재가 태초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니까 천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납니다. 나뉘라 그랬더니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식적인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리적인 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상식적인 일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상식적인 문제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는 성찬식과 하나는 세족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될 것인데, 떠나고 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의 의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하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의 믿음을 가져라. 어떤 하나의 믿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져라.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그 잔과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갈 때인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알려주셨죠.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섬기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참으로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섬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섬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서 내가 남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섬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섬기는 개념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섬기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인데 그 무릎을 꿇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뭐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존경받는 분, 어른들, 그런 분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뭐 흔히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그것이 여러분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았을 때 좀 더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가치 없는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섬김은 이런 겁니다. 섬기는 가치 없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재능 기부를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섬김은 섬긴 가치가 없는 사람 앞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이 있어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섬김이 있어야 내 마음이 찡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에 남는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뭐 좋은 일 했다, 생활의 미담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감동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섬기러 온 것의 실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고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떠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제 심판에서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또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죽음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게 피라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왕은 그가 왕위에 딱 등장을 하면은 무엇부터 짓냐면 무덤부터 짓습니다. 무덤 지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무덤이 무엇이냐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높이가 한 70m 정도 되는 피라미드죠. 그 피라미드 결국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덤을 왜 만들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10만 년 이상을 더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돈도 갖다 넣어놓고 보석도 넣어놓고 벽화에는 수많은 그림을 그려서 자기 죽음 이후에 자기가 더 이상 악의 세계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집트의 무덤 피라밋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은 무엇이냐면은 일왕의 황실의 묘원이에요. 황실의 묘원인데 이 황실의 묘원의 크기가 어디냐면 길이가 2km예요. 얼마나 큽니까?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매여 있는 것이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떠날 것이지만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죽음에 매여 있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쭉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에 비해서 부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우리 찾아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승진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자녀들 대학 잘 보내려고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6장 44절입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올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입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하면 잘 안 믿으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사건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 극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 죽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그래서 슬퍼할 거지만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수근수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 예수께서 떠나시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슬퍼할까요? 제자들은 슬퍼합니다. 또 누가 슬퍼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여인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떠나심을 보고 기뻐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춤을 추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왜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춤을 추고 기뻐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른말 하니까요. 바른말 하니까요.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하니까요.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얘네들은 도저히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분노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기반을 흔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버리면 종교 지도자는 다 어디 갑니까?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들, 그들이 누렸던 세력, 권력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슬퍼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곡하고 애통하던 제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근심할 때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쁨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본질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텐션이 팡팡 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에 충만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기쁨이 어때요? 근심했는데 어떻게 근심이 갑자기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하나 딱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산모의 비유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를 들 때 무슨 예를 들으냐?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다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호세아도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라.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이 막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아기를 딱 안고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팍 임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해산한 여인이 고통 속에서 출산을 해서 아기를 받을 때 그 기쁨처럼 너희들이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근심하냐면은 애 낳기 전에 산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통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아프다 그러대요. 그렇죠? 그 산통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대요. 산모하는 해산하는 여인이 언제 기쁨으로 바뀝니까? 아이를 탁 받을 때 아이고 내 새끼가 태어났구나. 기뻐지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다는 이야기. 헤어질 때는 슬프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날 때 다시 만나게 되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산모가 아이를 받고 왜 기뻐할까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를 탁 받고 보니까 아이고 태어날 때 보니까 별로 이쁘진 않던데 하여튼 아이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지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엄마와 딸, 자식, 아들 이렇게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이렇게 형성된 거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또 기뻐지게 되겠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것은 산모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또 다시 산을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정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다가 진짜 이게 진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살아서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의사들도 들어갔다가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면은 이거 배를 열었다가 다시 덮어버립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기쁨의 만남을 가지고 기쁨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인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으로 기도해라. 기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 마지막 구절 23절 24절 보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부활 이후의 시간이겠죠. 부활 이후의 시간.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께서 오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면, 이런 기쁨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쁨이 없는 그 전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다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다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기도, 내 중심에 위한 그런 기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어지며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점점 이루어져서 영광의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임하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까지의 내가 했던 기도와 차별성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기쁨을 소유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은 자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기쁨을 소유한 자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유하며 기도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구하게 되고, 구해서 받으면 더 기쁘고 안 받아도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받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구해야 되느냐?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기도는 어쩌면 가짜의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23절에서 말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그래서 내가 참 기쁨을 소유한 그런 기도, 하나님과 참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적인 그런 사상들을 졸업하기 위한 그런 길입니다.
더 이상 나의 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간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여 주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구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바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형편들은 여러 가지 힘든 형편들도 많고 어려운 형편들도 많고 상황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러한 근심들이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것으로 그 관계를 맺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낭망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쁨으로 승화가 되어서 날마다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끄트머리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는가, 그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